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지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혹은 안 되면 죽이고 하나님 생각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 생활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야 나는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내가 죽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바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메시아, 경제적으로 가난이 아니라 번영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생각 가운데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을 보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에 하나님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주님의 말씀은 마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화평 대신에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34절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측면에서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 정치적인 메시아, 번영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갈등과 그들의 생각에 어떤 다름,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사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어떤 갈등이나 고민이나 어떤 대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의 세력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불의한 사탄의 세력과 의의 하나님 나라의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저 사탄적인 생각 속에서 정치적인 메시아, 번영의 메시아,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모습은 내가 죽고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의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이 땅에 던지셨다. 34절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전에는 그러한 거리낌이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검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내 안에 영적인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생겨나게 시작했고, 외적으로는 불신자와의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35절에 보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립과 갈등이 어디에서까지 벌어졌는가? 바로 가족들 사이에서도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불화라는 단어는요, 둘로 나뉘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불신 가족과 생각이 둘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자식들과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히 믿으면 믿을수록 불신 가족 간의 생각이 둘로 나뉘고 결정이 둘로 나뉘고 그리고 삶이 둘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 가족 간의 불신 가족이 보기에 주일은 일요일 그냥 휴일이에요. 그들에게 주일은 쉬는 날. 그러니 불신 가족과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가족 간의 생각이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불신 가족은 휴일에 놀러 가자.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족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생각이 둘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불신 가족의 마음을 따라 이번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놀러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당신은 놀러 가,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생각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은 37절이 되어야 하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실 가족이 최고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내 자녀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 1순위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가족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 가족은 2순위. 생각과 결정이 둘로 나뉘는 불신 가족보다 하나님을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의 생각은 가족이 1순위다. 그러나 천국의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39절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지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요. 인간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목숨은 귀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는 자는 얻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는 우리의 생각, 곧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즉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죽으면 끝입니다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신비를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기독교는 죽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철저히 내 생각이 죽어야 주님의 생각으로 살고, 이 땅에서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스스로 낮아져야 비로소 그 사람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는 자만이 하늘의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는 제대로 살 수 있다, 죽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신앙의 역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 생각은 죽는 거지요.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귀한 가족, 그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라고 바뀌어야 우리 신앙은 옳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내가 죽어야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역설, 이 신비를 깊이 이해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대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죽어야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둥바둥 살아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의 생각과 삶에 검을 던지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대로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 고민과 신앙적인 갈등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세력과 의의 세력, 십자가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온 세상이 사단의 세력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십자가의 역설을,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갈등과 신앙의 고민과 때로는 신앙의 싸움이 당연히 필연적임을 깨닫고 신앙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역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죽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 연약함이 죽고 주님의 강함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하나님, 환우들 그 질병의 권세 위에 오히려 십자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고 십자가의 생명력이 살아 환우들의 질병의 권세가 십자가의 생명력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어려울수록, 마음이 불편할수록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로 인하여 사는 우리의 환우들, 그리하여 모든 질병의 권세는 십자가 앞에 죽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